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이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12장 39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적질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잘못했다, 율법을 범한 것을 궁금해서 와서 질문을 할 정도로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가, 구약적인 사상, 율법적인 사상에 잡혀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보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어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훌륭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의 종국이 영혼 구원이 아니고 말씀을 법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법이 사실은 영혼 구원의 법인데 어떻게 이게 따로 갈 수가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12장 앞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12장 34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악한 생각들에게 계속 대적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 할 때 한국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피하면 그 똥은 누가 치워주는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다 줄이 서 있고 한 개 비어 있어서 가봤더니 누가 큰 볼일을 보고 치워놓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똥은 피하고 다른 깨끗한 화장실에 줄이 서서 길게 줄이 서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화장실 문을 열어보더니 물을 한 동이 가지고 물 싹 치우고 볼일 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그 똥이 더러운지 무서운지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보내셨는가?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면은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찾아와서 바리새인의 악한 질문에 계속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 바리새인도 하나님 자녀니까 살으라고 계속 질문할 때마다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 앞부분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도 그 진리를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계속 가르쳐 주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고, 또 오늘 12장 38절에도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말은 굉장히 이제 점잖게 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근데 동일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안 보여주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8장 동일한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이 사복음서의 같은 문제를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마태복음 말을 그냥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점잖게 표현해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기를, 그 속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표적, 원했던 기적, 그게 있습니다. 따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 기적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도 이 생각에서 사실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였는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후손이 이 나라가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 사무엘상에 그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육신적으로 지금 현실 세계의 왕으로 오셨으면은 제자들은 무엇이 되는가요? 예. 삼정석, 육팡석 이런 같은 지금 국무총리 이런 자리에 자기네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때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인 것이지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 설교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지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큰 권능도 베푸시고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와가지고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서로 말하는 것이 서로 동문서답합니다. 이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서로 같은 말을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상태가 말씀 가진 베드로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존재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진 그 자가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님 오셨는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동문서답합니다. 서로. 예수님은 알고 동문서답하시고
바리새인은 모르고 그 얘기를 듣는 것이죠. 이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했네. 안식일 날 사람 고쳤는데 저거 안식일 범한가 아이가 이런 소리 합니다. 생명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저 영혼이 살아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깊이 탄식하신 바리새인의 질문 의도가 힐난하려고 공격하려고 저주하려고 그 표적을 구해가지고 그 표적을 보여내놔라 하는데 그 표적도 심지어는 말씀대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문자적인 해석,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윗 왕과 같은 육신적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윗처럼 강성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그런 말씀 잘 지킨 사람은 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고 내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표적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마태복음 돌아오시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악하다는 것은 악은 마귀를 보시면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가 된다 이 뜻이죠. 음란하다는 것은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꾸 다른 그 남자를 찾아내는 것이 음란하다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음란하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음란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데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이거를 음란하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내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좋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막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간음하다, 음란하다. 또 아름다운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막 찾아다니는 걸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을 넣어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왔는데 또 무언가 어디 가서 빌고 싶은데 빌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 한테 가가지고 자꾸 빌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마귀한테 가서 빌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무슨 표적을 구하는가?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충만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 충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거 맞다 이래서 고집을 계속 부리게 돼 있어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안 들리고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만 가득 차서 이제 자꾸 지나면은 말씀을 오래 받고 자꾸 지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어디 감히 말을 안 들어야 되겠지. 이 심각한 상태고 이거 지금 정신병원 가야 되는 상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해라 이래가지고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이 세대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싫어해요. 그게 자기 눈에는 표적으로 안 보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표적으로 안 보여요. 내 눈에 영혼 살아나는 것이 표적으로 보이는 사람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 스태프들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한 7, 8년 전부터 같이 영적 싸움하면서 내 영혼 살아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청년들이 스태프들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걸 싫어해요. 그건 너무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세계복음을 하는 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데 저 땅 끝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는 거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내 옆에 우리 엄마가 내 같이 형제가 응답받고 영원 살아났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대.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신파이고 경상도 말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신파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무슨 표적을 구하는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육신적으로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를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다 판적고 교회 떠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가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응답 안 왔어요. 그리고 자꾸 착하게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다 믿음 없이 다닌 거죠. 그렇죠? 믿음 없이 교회당만 가다가 내가 원하는 거 내 고통이 해결이 안 됐어요. 처음에 어릴 때는.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네가 구하는 표적 주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 주셨거든요. 그죠? 요나 표적 주셨잖아요. 악한 세대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문제가 죽는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단순하게 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내한테 터지는 문제가 내한테 문제인 것이지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내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만 내하고 동문서답합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밥을 다오, 떡을 다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줬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밥 달라 하면 밥을 줘야지. 떡 달라 하면 떡을 줘야지. 왜 성령을 줬다? 애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엄마 나 그 과자 먹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초콜릿 냉장고 있는 거 아니까 과자 줘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돈을 주면서 슈퍼 가서 사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초콜릿 달라고 지금 대화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생명 구원에 대한 그 표적 이거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누가 따라다니는가? 제자들이 이때 다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건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하는 말들을 다 반박해가지고 거기에 대적하는 말씀, 풀어주는 말씀 다 해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단과 싸운다. 귀신 쫓겨나가지고 막 핑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곤란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과 싸우셔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말씀을 받아오셔서 내 생각과 싸우고 내 생각대에 있는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싫다고 도망갔어요. 이게 지금 유교 사상으로 보면 요나같이 이상한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싫어요. 이렇게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또 너무 짓궂으시죠. 그래 목을 딱 끌고 와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고래벼 속에 넣어가지고 확 데리고 3일 만에 확 데려와가지고 니느웨가 탁 뱉어내가 말해라 이렇게 요나가 얼마나 뿔따고 났는지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래 걸어서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다 전해버렸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사흘길 걸어 다니면서 복음 예수님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달려가면서 예수 믿어라 이러고 쫙 가면 듣거나 말거나 어찌됐지 그건 너그 사정이고 주기 싫으니까 요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받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또 뿔따구가 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것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내려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막 경상도 말로 무슨 개지랄 하면서 막 보고 이제 죽나 안 죽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와가지고 또 설명해 줍니다. 박넝쿨 키워가지고 그지 뜨거운 햇빛 안에 박넝쿨 키웠다 그늘 아래 그 감시하는데 그늘 만들어줘. 이렇게 감시 잘해라니 지금 하나님 박넝쿨 만들어가지고 그늘 만들어줬더니 지금 이것들이 왜 이것들 회개했나 죽나 안 죽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 보내가 박넝쿨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성질 더러운 요나가 또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왜 박넝쿨 잘랐냐 어쨌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그 지가 만들지도 않는 박넝쿨 하나 그거 없어졌다고 이마에 난리 털면서 내 백성 니누의 백성 그거 죽어가는 거니 이해 못하냐 막 이렇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죽어도 내 말이 오라요. 죽어도 내 말이 오라요. 미친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상한 요나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요나처럼 성질 더러운 게 나아요. 성질 더러운 거 그대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십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따라다닙니다. 지금 예수님 그거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바리새인에게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표적도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8장에서는 표적이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표적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 표적이 성도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눈이 열린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 내 눈에는 그게 권능으로 보이고 기사로 보이고 기적으로 보이고 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지금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고 이게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저 멀리서 그죠? 구름이 쫙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바람을 쫙 쏘니까 사람이 확 넘어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이 훅 불면은 막 귀신이 나가 탁 넘어져가지고 그래 그 사람한테 가지고 귀신아 나가라는 귀신이 막 여서 온갖 밑에 말을 온갖 말을 하고 그런 표적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게 표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24절을 사도행전 2장 밑에 조금 더 보시면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죽어버리는 문제예요. 죽어버리는 문제.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랬죠. 그죠? 죽어 있는 3일 동안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자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아버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현실 세계에 떨어져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요? 죽는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죽어있다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니까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 와서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겠다. 그 증거로 제1호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건져낸 것을 눈으로 보도록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성경 책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인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인 것이죠. 나의 작고 사소한 죽음의 문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권능을 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보이고 표적으로 보여지신다면 성령 받은 자이겠죠. 그죠?
그런데 내 생명 살아나는 것보다 그냥 돈 많이 생기고 부하게 되고 그지 이런 거 영원한 세계보다 현실 세계 응답이 내한테 더 커 보인다. 그게 내한테 생명 살아나는 것이 내한테 권능으로 안 보인다. 이 상태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앞에 39절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40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누구한테 해주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 그걸 지금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것이요. 지나놓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이었구나 기록한 것이죠. 또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사흘길을 하루 만에 쭉 지나가는 그 이상한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직접 땅끝에서 왔어요. 땅끝에서 와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지혜를 배워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리새인에게 계속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뒤에 부분에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또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4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여기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표적은 생명 살아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는 영혼 구원의 표적밖에 없다. 악한 세대야. 마귀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 사람 죽이는 독사 새끼들은 죽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죠? 그 독사 새끼들 목적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살아나면 절대로 안 돼. 그게 표적이 안 됩니다. 나라가 회복돼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그게 목적인 것이지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 목적이 죽이는 건데 독사 새끼들이 독사 자식들이 지금 사람 죽이는 것이 소원인데 그게 너그 표적이 되는 말이 안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또 이제 더러운 귀신 하는 짓을 또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원래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빛이 없이 태어납니다. 그 속에 거짓말쟁이 마귀가 몰래 문 따고 들어가요. 잠자면서도 들어오고 어릴 때 상처받을 때 충격받을 때 굉장히 놀랄 때 아주 작고 사소한데 마귀가 그 영혼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지가 왕질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가 있어요. 나갔을 때 왜 나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갔어요.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 잠깐 나갔는데 귀신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요? 사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얘네들이 다니면서 어디에 쉬기를 원하는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생각에는 물이 있어야 쉬죠. 지금 그죠? 사람은 물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물은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생수의 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생명의 근원이 물에서 나온다고요.
생명 없는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주인 없는 자, 사막같이 메마른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생명 없는 데를 찾아다녔는데 거기 가서 좀 쉬려고. 그러면 사단은, 귀신은 어디 가서 쉬어요? 저그 집에 가서 쉬는 거죠. 사람도 자기 집에 가서 쉬는데 귀신 어디 가서 쉬나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쉰다는 것이죠. 그죠?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쉴 곳이 없어요. 다 집집마다 주인이 다 있어요. 더러운 영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성령이든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쉴 곳이 없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을 내 집이라고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마귀의 집이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 마귀 섬기는 자 어떻게 되는가? 마귀를 섬기게 되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요, 비우고 마음을 비워라. 네 다 틀렸다. 네 생각은 틀렸고 네 마음을 비워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다. 청소해라. 더럽지. 죄는 더러워. 깨끗하게 해. 깨끗하게 치워라. 그리고 수리해라. 수리. 더 넓혀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네 자신을 잘 만들어라. 그렇게 하려면 또 마음을 비워라. 마음 비우는 기도가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 그러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죠? 모든 종교는 비워요. 비워. 비우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음을 비우고 더러운 내 마음을 청소하고 또 수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자리가 넓어졌잖아요. 수리도 되고 청소가 됐으니까. 자기 혼자 쓰기가 너무 널널해. 그래가지고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요. 더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을, 문제 사건이 터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한 게 하다가 마음을 하도 비워가 청소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은요, 7 귀신 더 들어와요. 그럼 문제 터지면은 7 귀신이 7 주장을 계속 합니다. 내 혼자 고민하던 게 7 귀신 돌아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줘요. 우리나라 말이 그죠.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내 혼자 생각해 밤새도록 고민해놨는데 옆에서 또 말해. 옆에서 또 말해. 옆에서 또 말해. 7개가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문제 터지면 잠이 안 오는 거라. 주인한테 못 갖다 맡기고 7 귀신이 돌아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나중 형편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그 형편보다 좋아지거든요. 학개서 2장 6절 9절에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좋아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난 자는. 그런데 귀신 만난 자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취급하고 영혼 구원의 표적은 표적으로 보지 않고 쫓아내고 죽이고 어떻게 되는가요? 나중 형편이 심히 안 좋아집니다. 유대인들 다 망하고 2000년 동안 이 나라 후손들이 다 방황을 하고 유대인 예수님 죽일 때에 그 죄를 우리 후손들한테 돌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 대가로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지역. 개인적으로 내가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음란하게 마귀를 섬긴 결과는 무엇인가요? 마귀는 자꾸 마음 비우라 그래요. 마음 비우고 청소해라. 깨끗하게 살아. 깨끗하게. 자꾸 그래 해가지고 청소해놓고 수리해가지고 넓혀놓으면은 지가 들어와가지고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정신없도록 해줘요. 그런 게 내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전쟁 치기 전에 가나안 땅에 31왕 7족속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31왕이 있다는 거는 그 왕들이 다 자기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문제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한 37가지 31가지 나왔다. 7족속이 있다. 그 많은 족속들이 말을 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속이 시끄럽죠. 그죠? 속이 시끄럽고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답이 안 나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가면 이 악한 놈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뛰내리고 죽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의 길이 되고 내가 너의 진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사상, 율법적인 사상, 구약 사상, 우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귀신의 집이 아니라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으로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세계에 표적, 기적, 권능을 일으키는데 그 표적, 기적, 권능은 영혼이 살아나는 표적이고 죽은 가운데서 살리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죽어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받은 자의 능력인 것이죠. 그게 내한테 권능이라고 했죠. 오늘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권능이 훅 불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절도하는 게 권능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권능이에요. 그 권능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 왕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영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수없이 많이 주시겠다. 그게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표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길이 될 정도의 메시지, 지혜로운 지식, 나를 대적할 수 없는, 나를 반박할 수 없는 구변의 능력이 있는가, 어떤 영혼을 붙이더라도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피해 권세가 나에게 있는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 사단을 꺾어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와 있는데 그 칼을 썼을 때 칼이 먹히는가, 그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지?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게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옥토바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도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왜 주시지 않겠는가, 그죠? 밥을 구해도 떡을 구해도 성령 주시는 분이 좋으신 아버지예요. 내가 밥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내 필요하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받은 성령 가지고 그분의 표적, 영원의 표적이 일어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세대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표적 바라보고 따라가서 영혼 구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또 종교생활하는
나를 건져달라고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독사의 자식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말씀으로 아버지 증거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이 표적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사람이지만 그분은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기고 아버지 귀신의 모든 전략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내 몸이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 마음을 종교 생활에서 악한 자에게 잡혀서 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딴 것까지 증인되며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영원 살아나는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